스가랴 말씀을 다루면 다룰수록 정말 귀하다, 보석 같은 것들이 가득 담겨 있다 생각이 됩니다. 아마 반복해서 들으면서 공부를 하시면 그 자체로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로 꽉 차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럴 때 꼭 이스라엘 혈통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다인이라 할 때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나을 겁니다. 13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셈이라고 할 때는 물이 고여 있어야 셈이죠. 물이 없으면 셈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셈의 기능이 뭐냐? 마셔요. 식용이죠. 목마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또 셈의 기능이 뭐예요? 씻는 거죠. 몸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셈이 죄를 씻어주지는 못해요. 더러움을 씻어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것이죠. 더러움은 죄를 지었을 때 생기는 영적인 상태와 현상을 통칭하는 겁니다.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뭐냐?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찬양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그의 피 믿어 찬양하잖아요. 젊은 나이에 성공의 길에 올라섰던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어요. 영국 변호사입니다. 사람들이 추앙합니다. 인기가 생기는 거죠. 명성이 생긴 거죠. 돈도 들어오는 거죠. 이제 한 번의 변론만 마치면은 진짜 전국에서 따라올 정도가 없을 만큼의 지명도를 가지게 됩니다. 국회에서 모든 방송이 방송을 내보내는 가운데 변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이 변호를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너무 여기에 집중하다가 스트레스가 과도해진 바람에 이 머리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픽하고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횡설수설, 정리도 안 되고 논리도 없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결국 몰락하죠. 사람들이 이제는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추락하고 나니까 돈도 없으니까 명성도 없으니까 인기도 없으니까 다 손절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람을 위해서 사랑 베풀어주고 기도를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며 자살 충동까지 느끼던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데는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려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자신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가 정결함을 받았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말씀을 열심히 읽어요. 근데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읽는 중에 스가랴 13장 1절을 읽은 거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이게 예수님의 피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흘린 피 때문에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구나. 내가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 깨끗한 존재가 되는구나. 내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선택받은 존재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영국 문화사에 손꼽는 인물이 돼요.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의 일화입니다. 이분이 썼던 시가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영국의 유명 시인 윌리엄 카우퍼의 시가 이렇게 해서 탄생된 겁니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셈에 씻었네. 더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사함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잖아요.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도다. 예수의 이름의 뜻도 죄상과 관련되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정결하게 만드셔요. 따라서 이 예수님을 통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우상 따위를 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거짓 예언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상이나 거짓 예언에 대해서 손을 대시죠.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우상을 섬기는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우상숭배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세요. 십계명 1계명과 2계명이 우상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같이 놓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 이 영혼을 망하게 하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 이런 잡동사니 따위에 휘둘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거짓 예언을 특별히 용납하지 않죠.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아니, 부모조차도 용납하지 않는데 세상 누가 용납을 하겠어요. 이 거짓 예언하면서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것들, 이제 이게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동안에 선지자인 척 하던 사람들 이득을 얻으려고 사람을 속였거든요. 가장했거든요. 털옷을 입는 거, 이거는 이제 엘리야가 털옷을 입고 다녔잖아요. 야, 나 이렇게 거룩한 존재야. 나 엘리야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존재야. 이런 식으로 가장하던 사람들도 그걸 중단하는 거예요. 4절에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이게 다가네요. 선지자라고 누군가가 말을 하면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나 아니라고. 거짓 예언, 이제 이걸 통해서 사람을 속이려 들 생각도 이득을 취할 생각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6절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나 하리라.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두 팔 사이의 상처, 이게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진짜 선지자들은 자기 몸에 상처 낼 이유가 없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이 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이 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임한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신명기 18장 22절의 말씀이죠. 증언과 성취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 이제 기억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 미가서 5장 2절.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실 거 이사야 9장 6절. 예수님이 처녀 동정녀의 모에서 태어나실 거 이사야 7장 14절.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거 스가랴 9장 9절.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는 거 스가랴 13장 1절.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을 두실 거 이사야 11장 1절.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증언이 있단 말이에요. 성취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 예언은 증언이 없어요. 성취함이 없어요. 선지자 노릇하면서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틀린다. 이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사기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사랴 선지자 400명하고 영적 싸움을 벌이죠. 갈멜산에서.
이때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이라. 그들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기도를 하는데 뭐 바알이 거짓이니까 응답이 없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을 해요. 너희 신이 졸고 있을지 몰라. 마실 갔을지 몰라. 깨워봐. 그러니까 이 엉터리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죠? 칼이나 창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요. 피를 흘려요. 그런데 저녁 소호제 드릴 때까지 아무런 조짐이 없죠.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돼요. 왜 팔 사이에 상처가 있느냐?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봐라. 이 상처를 봐라. 봐라. 이 토롯을 봐라. 이 짓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 팔 사이에 있는 상처 뭐야? 너 거짓 예언했던 거짓 선지자잖아. 이러니까 아니야 나 선지자 아니야 나 예언 같은 거 하지 않았어. 이거는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야.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는 분들만 아멘. 네, 좋아요. 이해되셨으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우상을 제거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을 폐하시고 거짓 예언들을 제하셨는데, 근데 요즘에 왜 또다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죠? 왜 이렇게 거짓 예언들이 난무하죠? 이유가 뭐예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증거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수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제가 어제 뭐처럼 하늘쌤이라는 무당짓하는 여자 거짓 선지자 유튜브 들어가 봤어요. 뭐 예언 뭐 그런 건 잘 안 들어요. 안 듣는데 제가 아내 보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 여자 되게 많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막 기본 막 10,000명이 넘어간다고. 근데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얼마나 거짓 선지자인지 제가 드러냈어요. 뭐 홍혜선 같은 여자도 제가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보는데 최근 몇 주간에 조회수가 팍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 덕분이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군요.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그랬어요. 멸시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하루에 30분 이상씩 매일처럼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다. 이사야가 66장, 예레미야가 52장, 에스겔이 48장, 거기서 가장 긴 선지서인데 이사야를요 몇십 배 능가하고도 남을 만큼 예언을 받아내는 이런 엉터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요. 안심한 일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이 없는지 얼마나 성격이 무식한지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런 말씀에 든든히 서시길 바랍니다. 왜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라고 귀에 닳도록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하고 말씀에 서게 하려고 노력을 하느냐?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세상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에서 말씀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 거짓 예언을 따르리라.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인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된 불쌍한 비참한 영혼들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다시 원점으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 의해서 버림받는 것이 오늘 본문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거는 은 30에 가룟 유다가 팔아먹을 것이 예언되어 있음을 다뤘잖아요. 자, 7절 보세요.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인데 짝된 하나님의 짝이 된 목자예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서의 목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짝된 목자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3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 이것조차도 우연히 어쩌다 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겁이 많고 두렵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비하잖아요. 아니 그 오래전에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을 거 예언했는데 은 29도 아니고 은 27도 아니고 은 10개도 아니고 어떻게 세월이 오래 그렇게 지나도 정확하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느냐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세월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거 어떻게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지느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잖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대학교 때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었다고. 3장 4장이래라 50장 60장 70장 읽었다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과 성경이 맞아떨어지면서 신비하게 예수님을 초점을 해서 맞춰주는 걸 보면서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제 믿음이 자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다 대학교 때 제가 찾아냈던 것들이거든요. 그때 이미 애웠던 것들이거든요. 참 놀랍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피로 죄사함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제자들은 도망가지만 주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리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 3분의 1은 구원받는 자에 해당되고 3분의 2는 우상을 숭배하거나 믿지만 우상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아예 믿지 않거나. 근데 사실 이제 믿는다고 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안 믿는 것하고 똑같아요. 심판 쪽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예수님만 믿기를 원하시니까요. 자, 8절 9절 쭉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할게요.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시험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3분의 2 쪽에 해당이 되지 않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 이들 쪽에 있지 않고 예수님만 믿는 구원의 백성 속에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셔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 구원의 기쁨이죠. 다윗의 고백이죠. 구원의 즐거움을 제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근데 이 3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 구원받은 사람들, 이들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걸 제대로 가르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할 것이리라.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하는 것마다 형통하고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세상이 발을 디디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리라.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무 문제도 어려움도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어려움도 문제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기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이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합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불협화음, 고난, 박해, 환난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불을 통과하는 은처럼 금처럼. 그래서 정금이 되고 깨끗한 은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예배해요, 열심히 전도해요, 열심히 충성해요, 열심히 헌금해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운 털 먹였나? 내가 뭔가 잘못한 게 많아서 이러나? 아니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시고 더 순결하게 하시고 더 쓰심에 합당하도록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있다. 이 셈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피 의지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88장 찬양하십니다. 488장. 아기가 이 새벽에 엄마 따라왔는데 울지도 않고 기특하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뿌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우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갓난 아이들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 뭐예요? 말씀이죠. 애기들이 배고플 때 얼마나 젖을 사모합니까? 막 빽빽 물고 난리 나죠. 젖 물려줄 때까지. 그렇게 사모하라. 두 손 드시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렇게 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이것이 제 삶에 아예 익숙해지게 몸에 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저리고 목이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복이는 그런 영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갓난 아이들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단단한 식물까지 먹을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있는 사람들로 성장해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빛처럼 밝게 보여지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고 제대로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보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소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말씀을 공부하게 하소서, 말씀을 암송하게 하소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미혹이 됩니다. 전염이 되고 오염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성결교회 어린아이들에게도 말씀을 차곡차곡 깊이 있게 심어주길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아이들도 키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 아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들이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말씀이 본질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게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주고 요단강도 갈라주고 남북연합도 이기하고 북부연합도 이기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 우리가 풀러 나갈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쳐도 안 되는 것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나이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경험해야 신앙생활의 역동성이 생깁니다. 담대해집니다. 말씀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에비마이러리 서이러리 케베카이러리 서이러리야 에비마이러리 서이러리 비마이러리알라 에비마이러리 케베보이러리 소이러리 비마이러리알라 로코로마 카이러리 케베보이 스몰리 비마이러리아스카. 하나님 이 말씀 이 말씀의 위력 능력 축복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맛보며 살게 해주세요. 로소이러리 케베보이러리 스몰리 비마이카라마이러리 마이러리 사라마이러리야 에베마이를 스모이러리야.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기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마이를 쉐베보이러리 쉐베보이러리 쉐베보이 거르마이러리아 사이를 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깨워주세요. 무장시켜주세요. 로소이러리 쉐베마이러리아 사이스가. 하나님
前かいのにシェイカビマイのにシェイビマイのやらロコビアバカイのにケビマイのにシェイカビマイかいせ